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못 깨닫고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연히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하게 사는 것, 오늘 아프지 않은 것,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것, 그냥 공부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도 다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그대로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커서 날마다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의 행동 가운데 참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인가? 그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말끝마다 불평이 가득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정말 불만이 가득해서 행하는 행동,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우리 자신보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정말 부모가 돌볼 수 있는 부모가 곁에 없이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가슴 절절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시기와 질투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줄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기가 막힌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그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만남을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더 귀중한 하나님 베풀으시는 축복,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깨달아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만나는 두 사람이 둘 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시어머니 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부자여서 그랬습니까?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땅이 우리가 동경하는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쫓아왔습니까? 그곳에 가면 행복이 보장되어 있었던 그 무엇인가 약속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머니를 쫓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어머니를 공경하고 복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여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보아스는 또한 룻에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사람은 뭐 부자인 사람도 되지만, 권력 있는 사람도 되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2장 앞절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이고 종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의 종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사람이었습니다. 종들이 일하는 일터에 기꺼이 함께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한 자리에서 종들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을, 그의 신앙심을 보고 그가 그의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한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룻과 아름다운 보아스가 만난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중매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 이것을 섭리라고 하죠. 그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과 보아스만의 만남만이 아름다운 만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이곳에서의 만남이 저는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과 제가 만났습니다. 또 여러분, 부부로, 또 형제 자매로 이렇게 만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냥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안에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만남이 깨지지 않고 지속되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만남이 지속되게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운 것을 대보니까 한 에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한 에바를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주었던 그 떡을 다 먹지 않고 남겨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리터를 킬로로 환산할 수 있죠. 22kg가 되는 거죠. 22리터가 그 양이면 한 사람이 거의 2주 이상, 3주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집에 일을 하고 가면 일하고 남은 일할 그 품삯으로 만약에 곡식을 주면 한 에바를 줬다고 해요. 아니, 한 에바가 아니죠. 한 리터를 줬다고 합니다. 22리터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이 이 두 여인이 조금씩 아껴서 먹으면 거의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이 보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아는 거죠. 한 여자가 가서 이삭을 주워오면 기껏 많이 주워봤자 5kg? 3, 4kg? 그 정도 주워도 되게 많이 준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얻어왔는가? 그래서 분명히 룻에게 그 밭주인이 친절을 베풀었을 것이다. 친절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베풀지 않으면 이 정도로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본 사람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타향 땅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돌아왔는데,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아니라 그것도 며느리인, 이방 여자인 며느리를 보내서 이삭을 죽게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서 엄청난 양의 곡식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마음에 유한이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나오미에게 진짜 위안은 이 보리를 많이 주워온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안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말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주었냐 하니까 룻이 말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 이삭을 이렇게 죽고 왔습니다. 말한 것이죠. 그럴 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사람은 우리의 기름 물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바로 룻과 나오미를 말하죠. 죽은 자,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빈손으로 이방인 자부만 데리고 고향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는 마라, 쓴 자죠. 쓴물이란 뜻입니다. 그런 여자로 불러라.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한 그런 괴로움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는 가난한 자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회복된 것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가서 한 에바나 되는 엄청난 양의 그 곡식을 걷어왔고, 그렇게 거둘 수 있었던 건 분명히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이 룻을 좋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그곳을 떠나지 말고 추수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그 타작하는 그 마당에 보아스 곁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지켜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아스는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중간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베푸는 그런 친절,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인애, 자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구제하고 돕는 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헤세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한 백성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베푸는 그 당사자가 그 베푸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언약을 깨고 정말 무슨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할 때 이 은혜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모습, 하나님께 착한 것도 아닌 것도 없고 하나님께 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해서 지금 괴로운 자로 마라로 지금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런 자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보아스가 나에게 베풀었다, 우리 가족에 베풀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는 그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런 것을 아마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쫄딱 망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고향에 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사랑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낭망의 자리,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겠나,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시겠나, 이런 순간이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도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혹 가다가 보면 자살한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심성이 곱고 착하고 신앙생활도 잘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요, 악한 사람은요, 악을 수십 번, 수백 번 짓고도 뻔뻔하게 잘 살아갑니다. 양심이 화인받아서 그렇죠. 부끄러운 일은 모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고 부끄러운 줄 압니다. 너무 큰 죄를 짓고 너무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어느 날 이 부끄러움이요, 낙심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고엘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이 가난하여서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 또는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물을 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고엘의 제도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 그 가족의 세대를 잇지 못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한자로 계대라고 하죠. 계대를 잇지 못할 경우에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 의무와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혼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사람이 피살되어서 살인을 당해서 그럴 때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그 원한을 갚아줄 의무와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나 이슬람 이런 나라 가보면 동해 보복법이 아직도 성행합니다. 그래서요, 친족 중에 누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 그 가까운 친족, 아니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서 보복 살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치 동네 안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현대 법으로는 또한 그것도 살인이지만 이 고엘 제도 안에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엘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까운 친족, 자기의 가족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너가 가서 그 일을 해줘라. 그래서 전통 유대인 사회에는 거지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 고엘 제도를 그대로 지키면 거지가 있을 수 없죠. 누군가가 집 잃고 불타가지고 집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까운 친척부터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의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못하면 그의 삼촌, 그가 돌보지 못하면 이종사촌, 고종사촌,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생각하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전통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해보복 같은 그런 고대의 그런 전통은 위험이 있죠. 또 오늘날 사회에는 맞지 않죠. 그러나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웃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거저 바라만 보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먼저 보면 내가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근본 정신은 그겁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친척들,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나오미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룻에게 이야기하죠.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보리추수를 마친 것뿐만 아니라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보아스 밭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의 간격은 한 2주 정도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가까이를 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리 이삭도 줬고 밀 이삭도 주었습니다. 밀이 주식이잖아요. 아마 첫째 날 한 에바를 주었기 때문에 그 다른 날들도 많은 양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한 해 농사 지을 만큼, 그래서 두 식구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갈 만큼 그렇게 모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룻이 시어머니가 한 말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보아스의 밭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밭에 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서 계속 그가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보아스 밭에 타작할 때, 보리 타작할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밀 타작할 그 시간에 보아스와 또 룻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서 왔던 그 룻의 마음, 거기에다가 끝까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룻의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끝까지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은혜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따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순종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너를 만든 창조주는 나다.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이 걸렸죠.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했어요. 모세는 분명히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 제사하고 춤을 추고 그런 난리 잔치를 벌였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시죠. 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도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그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말씀 안에, 은혜의 그 지시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 안에서 머문다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죄인의 개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지금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병든 자들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 쫓아나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도였지만 자기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항상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를 낳고 그 은혜가 구원을 낳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택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했죠. 그 계보가 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룻이 누렸습니다. 어떻게 룻이 그것을 누렸을까요? 룻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